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하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로 가서 시험당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길과 내게 행할 길, 내 모든 인생길을 그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일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보고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오는지 아시죠? 예, 깃발 하나 보고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관광 가이드가 깃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깃발만 보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깃발이 서면 설명 듣고 또 그 깃발이 움직이면 또 쫓아가고,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면 깃발만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주일날 하러 와서 종교 행사하고 가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어릴 적부터 장성하는 과정과 또한 내가 늙어서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가는 날, 또 그 이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라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자신이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또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길 잃어버린 양은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눈에서 멀어진 양들, 목자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시듯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직접 방목을 하거나 양을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만,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 자체가 눈이 굉장히 근실합니다. 그러니까 근실하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는 잘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맹수들로부터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뿔이 있어서, 물론 양이 약간 뿔이 있지만 맹수들을 들어받아서 맹수를 해칠 만큼의 어떤 강력한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이 혼자, 목자를 떠나서 들판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맹수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에 목자가 있는지를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목자의 목소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그러니까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없어요. 우린 근시와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으로 호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들음으로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목초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소리를 내는 이 소리는 10m, 100m, 1000m, 10,000m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소리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들리고 조금 멀리 있으면 그 소리가 조금 더 작게 들리고 더 멀리 있으면 그 소리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 인간이 소리라는 것 자체가 공기의 파장과 공기 울림을 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목소리는 크고 뚜렷하게 찌렁찌렁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 임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부터는 아예 들리지가 않게 되죠. 그때가 바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목자가 가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점점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 가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크게 마음이 써지지 않는다. 결국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도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무리에서 동떨어진 양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들, 맹수들로부터 그 양은 타켓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성도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어딘지도 모르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성경은 이제 세 군데의 공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처음에 애굽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애굽.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세 군데의 장소 사이에는 큰 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자, 애굽에 있을 때 광야로,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와 주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길을 실족한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 마음이 어떤가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봤을 때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라는 신분이었어요. 종.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하던 바로, 그들을 고역을 시키던 이 바로의 손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죠. 왜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죠. 그들이 쫓아오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다 어떻게 됐죠? 몰살돼 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바로 군대는 광야까지는 쫓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힘들게 하던, 우리를 억압하던, 우리를 옥죄이던 원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쫓아오지 않으니까. 광야길에는 우리를 해칠 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써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써요. 그러면 대충 넘어가죠. 자, 그러면 광야길에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쫓아오던, 우리를 종살이 시키던
왕, 우리를 고역으로 압제하던 왕이 없어졌으니까, 독재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아무 고생도 없는 순탄한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길 가면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기도 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숱하게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여기에 그들을 시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광야길에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을 신분상으로 왕, 세상 임금이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아래에서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종. 우리 신분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계속 압제를 당하며 죽음을 무서워하며 고역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사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해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린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는 종의 신분이 아닌 무슨 신분이죠?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있지만 이 구분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험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었잖아요. 자, 먹는 문제. 자,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허겨져요. 왜?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먹을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라는 곳이 강이 흐르거나 시내가 흐르는 곳이 아니니까, 사막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의식주가 당장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왜 우리를 이 표현하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으로 끌고 나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죽을 장소가 없어서 굳이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길이라는 곳은 시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구했던 것 같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해요. 근데 시험을 할 때, 야,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 침례를 받기 이전에는 무슨 사람이었죠?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였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명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 누구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시골에 있는 이름도 없고 무식하고 무능한, 어떻게 본다면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하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께 대한 호칭이 나사렛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바로로부터 종살이 들 때는 바로로부터 고용을 하고 바로가 장자를 죽이고 바로로부터 힘겨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여기서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누구에게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사렛 사람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으로되 육체가 약하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받았던 것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받은 시험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 그러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받은 시험은 먹는 문제가 있었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는 시험, 육체를 갖고, 물론 더 이상 그들의 종은 아니에요. 신분상으로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압자는, 그들은 주인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은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공략을 하죠. 자, 그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느냐? 그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느냐와 여기서 예수님을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기초해서 시험을 했느냐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가장 첫 번째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을 했는데 먹는 문제였어요. 음식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 추위 속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허기지죠. 육체로서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갈 만큼 힘들죠. 자,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예수께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먹는 문제에서 먹는 문제. 가장 먼저는 생존의 문제죠. 생존. 음식의 문제, 생존. 육체가 굶어 죽으니까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왜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뭐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카드빚 막아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 뭐 하지.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을 원수들은 공격을 해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걸 원수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허기지다는 걸 원수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질로 아주 힘겹고 고난에 처했다는 것을 원수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하다는 것,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헐벗은 것을 가지고 원수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타켓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연약함을 이용해서 원수들이 시험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번지 점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예수님께서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거 아니고요. 높은 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는 우리처럼 저 63층 빌딩이나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빌딩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집들이라고 해봤자 사실 뭐 3층, 4층, 5층 집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성을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높은 성, 예루살렘 성에서 왜 마귀는 굳이 뛰어내려봐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은 그게 뭐 배고파서 굶주려서 40일을 굶주려 있는 그러한 예수께 뛰어내려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뭐 번지 점프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성, 그들의 관습을 보면 높은 성에서 뛰어내린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성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나마 더 높죠. 이거 좀 설명을 더 하고 들어올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요새가 있어야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천연 요새. 천연 요새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지대가 높은 산에 진지를 치고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렵죠. 난공불락의 성이 되잖아요. 근데 높은 성에 그러면 성을 지으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은 성에 지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높은 성에는 산 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어디에 있지 항상? 계곡이 있어요, 계곡. 계곡에만 물이 항상 비가 와도 여기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적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원래 물이 많지 않는 나라니까 쳐들어왔어요. 성에 꼭꼭 숨었어요. 그러면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버텨요. 니들이 죽나 내가 죽나 보자. 그럼 결국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그럼 어떻게 되지 나중에?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높은 성에 있으면 요새로서는 좋은데 뭐가 나쁘죠?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단점이죠. 그러면 계곡 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물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방어가 안 돼요.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천의 요새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높은 성이면서도 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천의 요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역보다는 높아요. 지역이. 언덕이에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지여행 간 사람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보다 더 높은 성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감람산이 더 높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데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은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시온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도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실로암 못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들어보셨죠? 그냥 물이 있어요. 약간의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평지가 아니라 계곡이 아니라 언덕이면서도 물이 있어서 이거 천의 요새예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요새죠. 높은 성이면서도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산의 성에서도 가장 높은 성, 그러니까 성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대가 높아요. 성벽이 있고 또 거기서 성전이니까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가장 높은 곳이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럼 거기서 왜 뛰어내리라고 하냐고요. 거기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면 뛰어내리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나팔수들이 나팔 부던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곳은 나팔 불어야 가장 멀리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지니까. 근데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 때 왕이 행차한다, 왕이 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 나팔을 부는 곳이에요. 성곽 가장 높은 곳. 거기는 나팔수들이 뿡,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고 뿡 나팔 불던 곳. 자, 왕이 행차한다, 뿡 나팔 불던 곳. 그게 바로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누가 나팔 부는지 마치 봉화대처럼 주목해서 보는 곳이에요. 왜? 무슨 소리가 있으면 사람들 다 누구야 하고 쳐다보니까. 근데 그 당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굴 기다리고 있었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뛰어내려서 그가 멀쩡하면 그는 일약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스타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다. 표적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표적을 어디서 보여줘요? 높은 성에 올라가서 나팔수들이 부는 그곳에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뛰어내려서 발끝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삐지도 않고 멍들지도 않고 멀쩡하다라고 하면 그는 일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자로 한순간에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헐벗고 천시받고 무명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그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만 한 번만 보여주면 일약 이스라엘 전역에 스타로 소문나는 거예요. 일약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자, 가장 먼저 어떤 거? 생존의 문제, 의식주 문제였죠. 먹고 사는 문제. 자, 두 번째 무슨 문제예요? 권력. 내가 선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떤 명예나 권력, 신분 상승. 자, 이게 원수들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는? 항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부터 그 흠모함 받고, 이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 이놈아, 너 공부하는 뭐해. 이거 왜 그렇게 시키죠? 뭐 때문에? 애들 하기 싫다는 공부 왜 시켜가면서 왜 야단치죠? 학원 왜 보내죠? 그래야 좋은 데 가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그래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되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그걸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원수가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취욕,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마귀는 시험을 하죠. 자, 세 번째 시험 뭐였죠? 자, 세 번째 시험. 자, 보니까 여기 보면 또 기록됐을 때 하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렇죠? 자, 지극히 높은 산. 자,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가나안 북쪽에 있어요. 우리가 할 때 상류 지역이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갈릴리 호수의 상류 수원지예요. 거기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헬몬의 이슬 표현 쓰기도 하고, 헬몬의 그 산꼭대기에는 물론 여름에는 없지만 눈이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이 헬몬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헬몬산을 쳐들어가서 뺏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원지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모든 물은 헬몬에서부터 흘러내려와요. 근데 만약 시리아가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헬몬산에다가 화학공장 세우면 돼요. 그리고 오폐수 무단 방류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물이 오염돼서 죽어버려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화학공장에서 무단 폐수 방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라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헬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그 물이 상수원이 헬몬산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서 그 시리아를 쫓아내버리고 그 헬몬산 거기를 딱 차지해버렸죠. 그리고 헬몬산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 만들어놨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미사일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이라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거길 수도 있고, 높은 산이라는 것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감람산, 올리브산일 수도 있겠죠. 왜? 예루살렘 전역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성전 동쪽의 문을 보려면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감람산에서 보면 성전 안이 싹 보여요.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다 보이듯이 보여요. 성전 전체가. 자, 그래서 이제 감람산일 수도 있고 헬몬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높은 산으로 데려나가서 한눈에 다 보여주고 뭘 준다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내가 다 준다고 얘기했어. 내가 세상 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줄 터이니까 나에게 경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대한 마귀의 3종 세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너서 주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리도 역시 똑같은 시험,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려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면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귀가 우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를 시험하는 곳이다라고 성경 분명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 이 세상이 바로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우리 노래하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 우린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시험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분명 시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만 당한 거로 우리가 잠깐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떡집이라고 했던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출생하셨죠. 헤롯 왕이 그를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해서 시험 받죠.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까스로 화는 면했으나 태어날 때부터 그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계속 그 안에서도 유혹하고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험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때만 고역으로 산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탄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신분산승,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천하 영광,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영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원수들은 다 시험할 거리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이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그 욥이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너를 까닭 없이 저가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보십시오. 그럼 저는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면서 그의 재산, 그의 가족, 또 그의 몸에 질병까지도 유발시켜서 끊임없이 그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죠. 자식들 하루아침에 죽었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버렸죠. 몸에는 욕창이 들어서 기하장으로 피부를 붓붓 긁어야 할 만큼 몸에는 괴로움이 더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것, 함께 살았던 모든 가족들, 내 몸, 건강한 몸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뭘 요구했어요? 저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날 겁니다.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노릇하는 자고, 애굽에서는, 광야에서는 어떤 자?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시험에 들어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단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으로서 왕노릇하던 권세자가 있었고, 여기는 권세자는 없는 대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참소자,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있는 자, 여기는 왕이니까 법적인 권리가 있는 자, 여기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끊임없이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게 광야와 애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시험 받기 싫으니까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나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주인으로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종살이 하다가 평생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젠 따라 나왔다면 여기는 종으로서의 신분은 벗어났지만, 우리를 괴롭히던 사망 권세자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기는 끊임없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이긴 자라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풀무에 집어넣어서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보면 불순물은 다 어떻게 하죠? 날려버리고 순수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합니다. 똑같이 샀던 벽시라 할지라도 탈곡기로서 탈곡해서 거기서 다 껍질기는 어떻게 되죠? 다 벗겨내고 순수한 쌀알만 가지고 밥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량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추수했을 때는 똑같은 벼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알맹이만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종살이하던 자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종으로 살 때 가졌던 모든 타성들, 육체의 소욕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벗겨내는 과정이 시험이에요. 그 벽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박 먹을 때도 어떻게 하죠? 껍질을 벗겨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야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그들에게 허용해 버린 거예요. 왜? 그거는 어차피 뭐하니까 벗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왜? 그러니까 무익한 것은 원수에게 주고 그 알곡만 모아서 곳간에 가져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육체로 있을 동안은 원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해발하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고 그럼 우리도 역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수 않은 시험 자체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깨어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험에 들었을 때는 뭐 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았을 때 뭐 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라 했으니까 사단의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깨어 뭐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게 시험 들기 전에는 뭐 하고? 기도하고 시험 들었을 때는 뭐 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바꿨죠? 어떻게 바꿨죠? 우리는 기도 평상시 안 하다가 언제 기도 시작하죠? 그래서 시험 들어야 그때부터 기도 시작 들어가요. 항상 우리는 소 잃고 매한간이 없어요. 우리 집에 소도 없고 그렇지만 항상 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 하려고 하죠. 사고 나야 그 다음 블랙박스 달아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하지 않아요. 사전에. 그래서 후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있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시험이 없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평생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